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피난처 되시는 그 날개 아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혼란과 풍파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배은망덕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혼자 발버둥 치다가 상처받고 또 죄짓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우리 인생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있고 잘못된 미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바이러스 하나님 저희가 조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때로는 과학적인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며 믿음 가운데 행함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주셔서 다시 한번 지치고 힘들지만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승천의 효과, 승천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책 중에 그때의 은희들 중에서라는 벌새라는 책에 그때의 은희들 중에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상처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극복하고 강해지는 서사시를 환영한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상처는 언제나 사람에게 좋은가? 사람으로 살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가 있겠지만 받지 않아도 될 상처는 최대한 받지 않는 편이 더 좋지 않나? 상처를 미워하는 문화는 가해자에게 언제나 얼마간의 정당성을 주는 것 같다. 참 문화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처벌을 할 때 법이죠. 법이 과연 누구의 편인가? 대한민국의 법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에게 더 유하고 피해자가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죠. 오히려 가해자를 더 보호해주고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극복하고 강해지는 서사시를 환영한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고 엄마에게 상처를 받고 그런 상처를 받았으면 그 자녀에게 원하는 게 너는 그 상처를 극복해야 돼. 너는 네 자아가 강해져서 이겨내야 돼. 그래서 그 가정의 잘못된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이 세상을 이겨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능론이죠. 기능론. 제가 예전에 사회학 배울 때도 이 구조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이 극복해야 될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한국 사회 문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가정에도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상처받았어? 그럼 네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상처받는 것도 죄입니다. 물론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 찌르는데 상처받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이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네가 신앙으로 이겨내지라고 가혹하게 말하는 경우는 없는가 뒤돌아보게 되죠. 소코의 미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 최은영 씨가 상처에 대해서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지만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한없이 무해한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그만큼 상대가 당신의 몫까지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아주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상처를 극복하고 강해지는 것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렸죠. 옛날부터 여인들에게 가혹했던 한국 사회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감수하고 묵묵히 지내는 여성을 효부라 칭했습니다. 상처받으면 그걸 잘 참아내는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사회성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누군가가 내게 한없이 무해한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반대로 그 타인은 지금 나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것을 참아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내가 마음에 답답하고 우울한 것을 막 얘기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나와 친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오히려 내가 주는 상처의 말을 혹시 참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해안을 이 인터뷰 중에 밝히고 있는 거죠. 유퀴즈라는 프로, 인기 프로죠. 본 적이 있습니다. 흉부외과 의사의 결혼 스토리 중에 수술실에서 유일하게 싸우지 않은 간호사와 결혼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변 간호사가 다 결혼을 만류했지만 자신과 유일하게 싸우지 않은 간호사와 의사는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두 분이 잘 맞아서 결혼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한쪽에서 계속 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은 착각합니다. 타인이 묵묵히 지내고 나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잘 맞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 마음이 잘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도 별로 안 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부부가 있는데 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상담사가 상담을 한다면 의외의 고통과 상처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에서 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이 화목한 이유는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아서 화목하기보다는 한쪽에서 참아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나에게 무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내는 그만큼 참아낸 세월이 있는 것이죠. 반대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자녀들이 생기면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처럼 가족이라도 사람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뜨끔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인격이 성숙하기를 바라며 또 자녀들이 성숙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참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는 결론이 나오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도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또 직장 생활 중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인간은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외롭다고 그 상처를 극복하려고 낚시를 하기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외로움을 주셨을 때 아담의 바른 반응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담은 외로움 속에서 하와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유일한 방법은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같이 산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의 문제, 내가 세상의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승천의 효과를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승천의 효과와 기도, 그리고 외로움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고 승천에, 왜 예수님이 승천해야만 하는가, 아주 중요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만약 세상에 종말이 없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부활로 인해 생긴 효력이 우리의 거듭남이라 했습니다. 실존적 부활을 넘어서는 실제적 부활은 죽은 이후 육체의 부활뿐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부활이 일어나고 소망이 넘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도 버리면 안 되고 부활도 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데 그 행적이 바로 승천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원래 앉아 계셨던 그 하늘 보좌로 복귀하신 것이죠. 이 과정에서 승천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자신이 부활할 뿐 아니라 하늘로 승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승천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 꼭 필요한 선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과 52절의 내용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령님이 오시려면 400m 개조할 때 바톤 터치를 하듯이 위에 계신 성령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성령을 성부 하나님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올라가야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리고 성경에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때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성령이 임했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완전한 일곱 영대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보좌 위에 올라가실 때 찢어진 그 하늘로 성령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 부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68편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3절에 의로운 자는 기뻐한다 했어요. 승천으로 인하여 영적 전투에서 원수들이 물러간 것입니다. 원수들이 물러가면 결국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왕의 귀환을 통해 왕의 통치가 이 세상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의 효과입니다. 왕의 통치가 발현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좌에서 행하신다고 나왔어요. 보좌에서 행하시는 일,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요약교리 문답서의 질문 23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삼중 직분,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죠. 이 삼중 직분을 이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하셨고 또한 하늘 보좌로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선지자, 대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승천해서 영광을 받는 중에도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질문 25에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신다라고 나오고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자신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도록 하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행하시는 일은 세 가지인데 선지자의 일, 대제사장의 일, 왕의 일입니다. 선지자, 우리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예수님은 쉬지 않고 보좌 위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통치 영역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일하면 우리는 그 일의 혜택을 받게 되죠. 새벽 배송을 받아보셨죠? 누군가 밤새 일하기 때문에 택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이때 이 두 가지 효과,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예수님이 선지자, 대제사장, 왕의 일을 수행하시는 승천의 효과를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제가 이 다시 살리심 받은 것이 실제적 부활이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승천의 효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결국 찾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있고 그분이 왕이시고 또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때로는 같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행동주의 심리학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일단 행동하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먼저 행동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묻고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내적 영혼의 상태를 아시고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 때로는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좋은 간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주변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조언을 듣게 하시기도 하고 어느 날 우연히 책 서재에 갔다가 서재에 가서 경건 서적을 읽을 때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 갇혀 지내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을 호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위의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늘의 천사도 우리를 위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도 준비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문제 해결에 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앞설 때에 위의 것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으며 외로움도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죠.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는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해안이 열려서 부정적이었던 어떤 상황이 이제는 긍정의 환경으로 내 인생에 미칠 수 있음을, 상황의 역전이죠. 하나님이 환경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해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에 몰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셔서, 이사야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했습니다. 인생의 질고를 아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전히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우리의 외로움을 모른 척 하실까요? 고통받는 자녀를 그대로 두실까요? 승천의 효과는 확실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찢어진 하늘, 열려진 하늘은 닫을 수 있지만 찢어진 하늘은 다시 깨물 수 없고, 그 증거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문제는 결국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승천의 효과는 확실합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초청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승천하심으로 여전히 저 하늘에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가 그 명료를 가져가서 다시 우리에게 쏟아붓는 응답의 역사가, 승천, 예수님의 승천의 효과로 우리 가운데 어떤을 깨달으시고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저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저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저 찢어진 저 하늘 위로 기도의 초청의 부름을 받았사오니 승천의 확실한 효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더욱 기도에 매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어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위의 것을 찾으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할 때 있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세상의 염려, 가시덤불로 또 염려에 빠지며 믿음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근심도 내려놓고, 걱정, 염려도 내려놓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물질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뿐 아니라 아버지께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 사역을 위해 또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마다 또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며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마다 또한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으로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오병의 축복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님의 승천의 효과를 누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